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오늘 6월 22일 주일 예배는 우리 총회가 제정한 6.25 발발 64주년을 기억하면서 드리고 있는 6.25 민족 화해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2년 전쯤에 11월 그 뉴욕 타임즈에 한 칼럼이 실렸는데, 어떤 내용의 칼럼이었느냐 하면은 그때에 이미 사라지기는 했지만 세계에 있었던 또는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세워지게 될 3대 장벽에 대한 그런 내용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3대 장벽이 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만은 어떤 장벽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가 2002년 당시였으니까 이미 사라져버린 베를린 장벽, 사상 때문에 동독과 서독을 눈으로 보이게 갈라놓았던 이 베를린 장벽이 그 하나다 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분이 그때 그 2002년 11월에 한국의 DMZ를 방문을 하고 이 기사를 도라 전망대에서 송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현실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역이 있으니 그게 한국 땅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는 이 그 장벽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의 이 장벽을 명명하기를 녹색 장벽이라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002년 당시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중동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장벽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명명하기를 그 장벽은 공포의 장벽이라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린 이 베를린 장벽, 이거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동독과 서독 교회들의 기도로 시작된 이 통일의 기운이 베를린 장벽을 평화롭게 무너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2002년 당시에 또 하나의 중동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은 우리나라와 같은 DMZ가 없는 그런 살육장으로 그 땅들을 갈라놓게 되는 그런 장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또 팔레스틴 사람들과의 갈등, 그 지역 안에 세워진 장벽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증오, 또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벽이 되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건너갈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이제 중동 지역 그 화약고와 같은 그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은 자꾸 테러가 일어나니까 이 테러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아예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이 높은 장벽을 세웠습니다마는,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이 컬럼니스트가 이야기하기를 이 국경이 없는 장벽이지만 이걸 세웠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전망을 해 놓았습니다. 장벽의 총 길이가 약 730km 정도 돼요. 이걸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34억 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이 장벽을 세워 놓았는데, 이 장벽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도로 세워졌는데 팔레스틴 사람들의 본래 땅을 12%만 소유하도록 축소시키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생산 활동이 거의 중단이 됩니다.
고립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벽이 된다 하는 것이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적이다 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고 이게 적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에 2년 뒤에 2004년도 7월 달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철거돼야 된다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테러리즘이 없다면 이 장벽도 없다 하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고 지금도 이 장벽은 굳건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 기독교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그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 교회 존립 또는 교회의 존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갈등을 겪었고 또 분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벌레처럼 해괴한 짐승처럼 생각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는가? 이방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지옥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의 그 땔감이 뭐냐 하면은 저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 외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철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반유대주의를 탄생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반유대주의는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히틀러 시절의 반유대주의는 600만 명이나 살해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유입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었지만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냥 잘 지냈으면 좋았을 터인데 유대인들의 요구가 큽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만 요청을 합니다. 너네들도 율법을 따라야 된다. 또 그 중에서 남성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인 율법의 강조를 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믿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안에서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사실 바울로 말하면은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죠. 신앙도 바리새 중에 바리새파 사람,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보면은 유대인 기독교인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방인 기독교인들 측면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역사가 흐르면서 유대인 기독교를 대표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요. 그 교회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여서 중심이 된 이 기독교회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인데 2000년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원수처럼 지내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 교회 안에서 일치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근거가 있으니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해답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에베소서의 이 언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일치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울근불근하기도 하고 다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지역 중심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그래도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은 신앙의 본질의 회복에 있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기록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16절에도 보면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도대체 원수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원수된 것은 곧 율법을 가리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이 이 둘을 갈라놓았는데 율법을 지켜야만이 또는 율법을 수행해야만이 그를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한 이것 자체가 매우 신앙적이고 또한 구약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원수된 것이었다. 둘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이 원수된 것 율법을 유대인들의 종교법이요 생명과 같은 법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야만 했던 삶을 규정하는 절대 규범이었던 이 원수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고 십자가로 그것을 없애버리셨다. 그게 해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노래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옛날만 우리 가운데 원수된 것 같은 이 율법 같은 내용들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우리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기독교를 분열시키는 절대적인 규범과 이데올로기들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성경을 그래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다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문제로 교단이 새롭게 탄생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1953년도 6월 10일 새로운 교단으로 출발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 문자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 정책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교단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남북 통일의 문제도 비슷한 양상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상 명령과도 같은 이 남북 통일의 문제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교인들도 있지만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통일이 돼봤자, 가난한 북한과 통일해봤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는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그게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고 판단입니다만은 우리들이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성서적인 생각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는 생각이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지요. 내 삶의 경험과 체험 가지고
그 남북 통일의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서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이런 문제들을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틀렸다 하면 교정해야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평화죠. 그분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남북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갈라놓았을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율법이 원수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원수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공산 정권이 원수라 생각합니다. 저것이 무너지면 금방 통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60년 동안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의 책임, 미국의 책임도 상당하다. 이런 주장도 한편에 있습니다. 또 그런 말들이 또 설득력을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성서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냐 틀리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감정적인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나랑 틀린 주장을 하면 수구 꼴통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좌파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생각 없이 내뱉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빨갱이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또 누구에게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에서는 그런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서적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정신에 합일되는 그런 말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막힌 담을 당신의 몸을 바쳐서 허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증오의 벽을 세우고 사상의 벽을 세우고 또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벽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선수들이 이게 성경 정신과 배치된다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치를 이루었던 초대 기독교에서 이런 점을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본질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이 강조가 우리들이 찾아야 될 해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언급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었고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처럼 완고한 그리고 우리들 속에 거대 장벽으로 세워 있는 그런 장벽들을 무효화,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근거는 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데에서 이 신앙은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초대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 속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사라지고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사라지고 인종의 구별이 사라지고 성격의 차이가 사라지고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구별도 사라지고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 차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아래에서는 녹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 생명, 그 영광 앞에서는 원수와 같은 관계가 하나로 녹아질 수 있다. 이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분단 국가인 이 남북한 사람들 다 공유해야 될 믿음이요. 특별히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남한의 우리 국민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정신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연합회 주간 행사로 백두산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100번을 방문해야 2번 볼 수 있다고 하는 천지 20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일이죠. 왜 천지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천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에 많기 때문에 천지의 이름이. 뭐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식사를 하러 북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을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도 하고 뭐 요새는 또 뭐 짧은 치마 입고 반짝이 옷을 입고 율동도 하더구만요. 다리도 흔들고 뭐. 입맛은 달지만 왜? 한국 음식이니까. 마음은 왜 그렇게 쓰린지 모르겠어요.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 중에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 나란히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둘이 얼굴을 쳐다보게 됐어요. 이동규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죠. 또 구약학회 회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아주 미래가 학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촉망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저하고 대화가 좀 통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둘이 쳐다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얘기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한 민족인데. 그게 지반시였습니다. 중국의 길림성 지반시 식당이었는데 지반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시대에 수도가 있었던 국내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국내성 그 성벽이 바로 눈앞에 있는 식당에 바로 북한 식당이에요. 광개토 대항비도 있고 또 장수왕 그 무덤도 있는 이곳 압록강변을 가서 배를 탔습니다. 북한 땅이 바로 저기예요. 만포시. 어느 목사님이 소리 지르거나 또 부르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누구를 자꾸 북한 사람을 불러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이드가 말려도 답답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평화이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이 평화의 정신, 하나 되게 하시는 정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남북이 통일된들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평화이십니다. 일치를 요청하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십시오. 교인들끼리 한 마음 가지십시오. 한 민족입니다. 한 마음 갖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민족 화해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